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3일 밤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4절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따르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받는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니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구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욕심과 구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향존직 피택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도 믿음이 없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종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장원 목사님 영과유가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권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어린 양 혼인 잔치인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두 번에 걸쳐 지난 수요일 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오늘은 제2편으로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런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대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큰 7년 대환란 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인때는 심판. 그러나 그 인때는 심판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8장부터 쭉 시작해서 14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보면은 자, 이 인때는 재앙이 4분의 1이나 좀 적은 재앙이었다면은 나팔 재앙은 좀 더 강한 재앙입니다. 전체 지역의 3분의 1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 머리와 그 다음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이나 거짓 것들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끝까지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보면은 이 대접재앙입니다만, 마지막 이건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이런데 전체적인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가장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세상 것들이나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나 더 나가서 사단 마귀들 권세들, 성경에 보면 용 그러면은 사단 마귀들의 권세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니면 거짓 선자들, 이 모든 심령들이 마지막 세상과 짝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지만은 그 바벨론이라고 해서 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17장 18장이 바벨론 멸망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재림 때 들림을 받고,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전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묵상할 것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이 들린다. 즉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24장로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나 모든 구원받는 우리. 그래서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합,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천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재림하면서 이 사단 마귀들은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이 광경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타고 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오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면 요한이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모든 원수들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진실하시다, 진실은 거짓이었다는 것. 그렇죠. 주님은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공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 거짓 없는 참입니다. 왜요? 주님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 자로 비진리가 아니고 자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충신과 진실을 가지고 바로 심판하러 주님 오신데, 예수님의 심판은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님은 사람은 외모로, 아니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속생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적인 심령이, 하나님은 내적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이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고 다니면 전부 기쁜 줄 알고 전부 좋아한 줄 알죠. 왜? 속이 어떤 마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웃고 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정의와 공입니다. 세상 것 따른 사사롭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정결히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백마탄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바로 세상에 오셨을까? 즉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사단 마귀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줄 모릅니다. 즉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 예뱀 곧 사단 마귀, 이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온 천하를 꿰는 예뱀 곧 사단 마귀를 승리하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침을 얻어 믿음의 자녀들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 말씀 모습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재림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을까? 12절 상반절입니다. 그 눈은 지금 이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통찰력, 모든 것을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나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때 내가 나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모르게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이 죄악의 담이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는다, 그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 즉 이 바리케이트나 아니면 방음막으로 막아 있어서 여기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줘도 안 들리듯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죄악의 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은 먼저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성경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 타고 오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감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부부간에 밖에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냐고 다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은 둘이 속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속였는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냐? 성령이 그랬을 때 그들이 거짓말했을 때 왜 너희는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부간에 죽는 역사. 그러니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인도하심과 돌보심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 끊임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마타고 오신 그분의 머리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바로 사단을 물리치는 영광의 관, 멸루관, 힘, 능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들 많은 사람이 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수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들을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다 안다면 이건 비밀이 아니겠죠. 보면은 그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맛봐서 하나님 은혜를 맛을 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 많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서 그 맛을 느끼고 아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뭔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거 기도 맛을 아는 사람 기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밀 깨달음을 주었으니 이 깨달음 소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날이 쑥쑥 성장 바로 신앙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단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은 대를 위해서 속죄물 대성물로 죽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건강한 자들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저 바로 이 여리고성 세리장 삭개오를 바로 이 구원받는 역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이 있다면 이들에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마음에 새긴다면 걸어가는 길이 힘들어도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눈물 흘린 길을 할지라도 나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가졌고 능력 권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의 입을 옷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옷은 피 뿌림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즉 사단이나 악인들을 모든 바로 그들을 연약한 부분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 나간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마 타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신앙이 그렇죠.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때에 따라서는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갈 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바울 사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아십니까? 계속 교회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뭐예요? 태워버립니다.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잖아.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한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방망이를 통하여서 부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바위같이 장애물이 있다고 합시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 귀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아름다운 역사, 일, 열매가 없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함이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옆에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그런다고 되느냐, 이것은 불가능해,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재림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떤 사람이?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무리, 정체는 천사들입니다. 수많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서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4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경배하며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 24장로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에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바로 모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여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힘주고 능력 주어서 바로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 열려지게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하나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은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도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지각에 떠난 그리스도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세상을 바로 이 올바르지 못한 우리가 말하는 그 육두문자나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말은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력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고 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철장이라고 바로 이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 보조주 틀을 여러분 짓밟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수 대적을 철저하게 멸망한 것을 말합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은 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들판에서 포도를 많이 차에다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은 거봉대봉 이런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요. 이것을 많이 따가지고 틀에다 넣고 막 받지 않습니까? 밟아버려요. 짓밟아버립니다.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어때요? 거기서 포도주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진노 포도주, 진노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말은 지근지근 짓밟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단 마귀를 심판할 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도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불신을 남겨주면 안 돼. 보면요, 불신 남겨주면 이게 바람 나면 또 불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불신 자체도 조그마한 것까지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원수 사단 마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박멸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바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어떤 권세? 자,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 주시라. 여러분 이겁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서 최고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온 세상 어떤 세상이나 다 다스리는 바로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시리다. 세상의 주인, 이 왕은 통치 다스린 것을 상징한다면 주는 주임의 소유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4편의 말씀 보면은 천지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온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지어진 모든 것들, 땅 위에 소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 즉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쓰고 그 다음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소유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살면서 영원한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쓰고 다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만왕 왕은 바로 주님이시고 만주 주도 주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그리하기 때문에 완전한 권세이기 때문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의 권위는 대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럽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 어떤 것도 아름답게 다 취할 수가 없다는 거. 왜요? 취하고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릴 때 사단 모든 마귀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즉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할 심판인데 큰 어떻게 심판하?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한가? 보세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새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새들이 와서 썩은 시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밭에 심은데 나지 아니하고 가시밭에 심었는데 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입니다. 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깨닫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좋은 마음이 받치되지 않는다면은 악한 것들이 와서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아.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은혜가 지금 내 심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이 빨리 이것이 땅에 뿌리를 맺히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있으면은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악한 것들이 와서 뺏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주야로 묵상하여 이것이 내 심령에 내 것이 되어서 마음의 소화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주의는 세상에 빠져 삽니다. 이런 자들 아차 잘못하면 사단은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초병을 제대로 쓰고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은 어떤 것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초병이 서 있는데요. 그러는데 이렇게 근신함에 깨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착각한 것들이 와가지고 염려 근심과 부어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내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봅니다. 마귀의 관계는 미혹, 유혹입니다. 참 심하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는다면 이 사단 마귀들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바로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관계, 미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이 누가 봐도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들로 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잔치를 모여 그랬습니다. 새들이 잔치한다는 말은 참 보면 대단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새들의 잔치가 무엇이었을까? 보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새들이 여러분, 새들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와서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보면은 장군들, 바로 왕들, 더 나가서 장사 힘 있는 사람들, 말을 탄 그것을 탄 사람, 말 탄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 바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살을 먹어. 누가?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와서. 이것은 뭐요?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지구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심판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들림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같이하게 하며 더 나가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영벌로 간다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 때문에 누가 와서 잘못된 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어진 장소와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많은 수많은 고난 걸음이 있다 하더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심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릴 때 영적인 전쟁이 큰 전쟁이 납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수많은 새 영이 모여서 바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보세요. 19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봄에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이 납니다. 예수님과 군대들과 성도들과 전쟁이 납니다. 반기독교 운동,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세상 살면은 이런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라고 보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15장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리 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바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견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더라도 내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무장해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도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리니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승리자입니다. 짐승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바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사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 묵상했습니다만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모여놓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라 가듯이 많은 성도들을 모여놓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며 불을 내리게 행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며 참 선자인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제 차 손잡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전도지가.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재림 예수래요. 전국에 지부가 있더라고. 보니까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젊은 사람인데 딱 사진이 그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근데 광주 지부도 있더라고.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지부가 있어 보니까요. 이렇게 미호가.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 재림 예수란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본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재림 예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런 데 따라간다니까요. 미혹. 오늘 아침에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에 말씀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향유옥합 엄청나게 비싼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이 헌금계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믿었던 사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단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 심령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 거예요. 그래 잠언서 4장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강건해지고 이런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20절 다시 봅니다. 띄워주세요. 자,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에 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 다 심판합니다.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계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도 그 무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을 미혹하던 자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보세요. 짐승에게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라.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무리 큰 바로 이 집단을 모여가지고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는 역사.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을 채웁니다. 보세요 21절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들은 죽을 것이고 모든 새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라 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로 배부리리라 하겠습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더라도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2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근신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사람입니다. 근신에 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곳이 여러분 안전지대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나 예배나 찬양을 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도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사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리스도 이 귀한 대열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저기서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